오늘 시간에는 회개와 용서와 화합, 회개와 용서와 화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개와 용서와 화합. 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나 온 인류가 화합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회개와 용서와 화합, 이 세 가지 말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고리와 같은 말입니다. 또 회개와 용서와 화합,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 잘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와 용서와 화합입니다. 요사이 우리 주에서 용서라는 말, 화해라는 말, 화합이라는 말, 화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동서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요사이 24회 올림픽 대회가 우리 조국 서울에서 개최되는데 12년 만에 161개국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동서화합의 올림픽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고 많이 말합니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경상도와 전라도가 화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온 국민이, 조국이 화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민족이 화합을 위해서 남북 학생회담을 해야 한다느니, 국회의원 대표 회담을 하느니, 남북 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해야 된다느니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진정한 화합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진정한 화합은 말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합, 가정의 화합, 노사의 화합, 국민의 화합, 민족의 화합, 더 나아가 인류의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함께 우리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사는 인류가 화합으로 넘치게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일까요? 화합을 위하여, 진정한 화합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 첫째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우리 조국 모두가, 온 세계 모두가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화합의 원천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합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합을 위하여, 가정의 화합을 위하여, 인류의 화합을 위하여. 골로새 1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합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머리에 가시관 쓰셨습니까? 왜 십자가 위에서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까? 왜 강도가 죽어야 할 십자가 형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려버렸습니다. 영혼이 죽었습니다. 생활에 저주받았습니다. 육신은 유한한 생명이 되어 병들어 죽어버려 말아버렸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죽음 속에서, 죄악세상에서, 헐벗음 속에서,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보다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고 세상을 말씀만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고픈 것 보라, 병드는 것 보라, 가난한 것 보라, 못 사는 것 보라,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다 화합하게 하시려고, 가정과 가정, 형제와 형제, 이웃과 이웃, 민족과 민족끼리의 원수되었던 것들을 다 화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으며 화평을 이룰 수 있으며 세상 만물들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합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지체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얼굴이 우리처럼 누른 사람이든지 아니면 얼굴이 하얀 사람이든지 얼굴이 검은 사람이든지 코가 큰 사람이든지 코가 납작한 사람이든지 인종 구별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에 나와야 우리는 화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야 우리는 화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합을 이뤄야 나와 너와 우리가 다 화합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화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화합할 수 있습니다. 민족이, 우리 인류가 화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합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 너도 나와야 되고 우리도 나와야 되고 가정도 나와야 되고 사회도 민족도 국가도 인류 모두가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화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요 안 됩니다. 아무리 161가국이 모여서 올림픽 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 가지고는
절대로 화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남북회담 자체만 가지고는 화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만 가지고는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과 화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화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올림픽 성화가 제주도에 도착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비가 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좋은 날 왜 비가 올까? 물론 비가 오러 성화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몇 년 동안 학생들이 피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써서 이제는 성화를 맞이할 직전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비가 올까? 마음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중에 내 마음이 그러면 그렇지, 비가 안 올 수 있겠냐? 행사 중에 거의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사는 단 한 건도 없고 마귀 촌만 추는 겁니다. 귀신 촌만 추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나운서가 해설하는데 너 그게 무슨 춤인지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해설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에는 자그마치 18,000 귀신이 있대. 18,000 귀신이 있는데 지금 저것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18,000 귀신을 부르는 거래. 18,000 귀신을 부르는 거래. 그러니 마귀가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안 되게 하는 거 심술 끓이기 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할 수 없지요. 이제는 비가 올 수밖에 없지. 얼마나 처량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물론 그것이 세계로 뉴스가 중계되어 나갔을 것인데 제발 그곳에서 그 말 한마디만 통역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행사가 어떤 행사냐,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 이 제주도에 있는 18,000 귀신을 부르는 거다, 요 말은 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가는지 안 가는지 난 모르겠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 다음에요, 텔레비 꺼, 볼 거 없다. 귀신 장난 왜 봅니까? 마귀 장난 왜 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번에 올림픽 때 서울에서 올림픽 직전 행사, 개막식 행사, 폐막식 행사에도 많은 구풀이가 많아, 마당굿이 많아. 장성들을, 세계 장성들 161개국의 숫자를 따라 장성을 다 세워놓는데 거기다가 지나갈 때마다 돌을 던진대.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그것 하나가 빠지지 않았겠는가. 왜? 조직위원장 되는 탁재직 씨가 집사입니다. 혼자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어떤 행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야만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걸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없이 화합이 없어요. 예수의 피 없이 화합이 없어요. 예수 피, 예수의 십자가가 진실된 화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용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개하고 용서 받아야 한다. 예수를 믿으면 모르는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어찌할 수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진 것을 회개해야 되고, 죄를 졌으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사랑이 없느냐? 왜 그렇게 용서를 안 하느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 없는 용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는 용서하셨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는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하신 하나님 한번 찾아보세요.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졌을 때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생에 첫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도 없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천국이 있다.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 1서 1장 9절로 10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죄를 짓고 자백할 때 우리를 모르는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죄를 안 진 사람이나요 의인이 없나니 안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말씀인 곳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병이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으며 문제 해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낯설어야 일어나라 할 때 나서가 일어나는 것처럼, 자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30번의 환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분명히 말씀이 들어오면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예수님이 미워한 자들이 있었어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왜 미워하셨을까? 누굴 미워하셨을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미워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해치람 무덤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만 자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을 해치라는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간음할 현장에 잡힌 여인, 그때 법으로 돌에 맞아 죽여야 됩니다. 바리새인 들어와서 이 여인은 간음할 현장에 잡혔으니 어찌하오리까?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 여인은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질질 끌려오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 이런 죄를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용서를 구했으나 그들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바리새인 중에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가 지나간 후에 보니 그들은 다 뿔뿔 헤어져 버리고 남은 것은 가늠하라 현장에 잡힌 여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왔습니다. 부끄럽게 달려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를 불쌍히 보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물가 여인이십니다. 그런 남편이 5번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많은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희 남편을 데려와라. 그럴 때 그런 남편이나 5번 가르친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기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편 강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욕하던 무리였었으나 그가 회개하고 주의 날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불렀을 때 그는 낙원에 나와 함께 가리라고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는 호랑방탕했습니다.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가 먼 나라에 가서 다 써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는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분권의 하늘로 보소서. 그는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죄를 졌다고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죄를 졌다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환영했습니다. 벗은 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 안았습니다. 볼을 비볐습니다. 그에게 이제는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은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졌으면요, 죄를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여러분이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사랑이 위대합니까? 하나님보다 용서가 위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했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실로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죄를 지었다면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죄를 져서 부모님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형제에게 죄를 형제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죄를 짓고 아내에게 죄를 졌으면 남편과 아내에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잘못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먼저 잘못을 분명히 사과하고 보상을 할 것은 보상을 하고 용서를 받아야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 우리에게 36년 동안 핍박을 가했습니다. 분명히 죄를 졌습니다. 그럴 때 물론 우리가 받은 보상은 미흡합니다만 한일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잘못을 사과하고 우리들에게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많이 했던 짓겠던 보상을 하고 국교가 정상화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저 포항제철의 공장이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사과하고 보상으로 내오는 그 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저 포항제철을 지은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 남북 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6.25 동란의 동족 상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잘못을 사과해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임에 임하고 회담 임할 때 이것이 순서일 것이요, 이것이 아름답게 치러져 나갈 것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사이 국회에 제5공화국 비리 특별위원회든지 광주사태 특별위원회든지 여러 특별위원회가 또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리들을 들춰내느라 전국이 말할 수 없이 시끄럽습니다.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그래요. 조사를 받기 전에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고하를 막론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백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강요해서가 아니라 비리를 들춰내기 전에 먼저 스스로 양심으로 돌아가서 회개해야
그들은 용서를 받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그것이 개인도 사는 것이요, 국가도 안정되고 국가도 평화롭게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기면 숨길수록 자신도 괴롭고 나라도 어려운 형편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의 화합을 위해서 회개하고 용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용서할 수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든지 사람 앞에든지 국가 앞에든지 교회 앞에든지 사업장 누구에게라든지 죄를 졌다면 회개하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진정한 화합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회개하면 누구든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하시다. 회개하면 누구든지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아담으로 지은 죄, 조상으로 지은 죄, 원죄와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모른 죄가 예수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같이 붉은 죄, 목보라 검은 죄가 다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또 회개하는 데는 회개하는데도 용서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하나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란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걸어대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에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기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회개하고 빌었더니 그 주인이 다 탕감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친구의 빚을 줬는데 그 빚이 갚지 않아요. 갚겠다고 빌었습니다. 용서해 주지 않았다가 결과적으로 그는 그 주인에게 더 노함을 팔아 감옥에 들어가 버려 말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것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천하보라기예요. 내 목숨이 없으면 천하를 끌어오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귀한 영혼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 없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걸 탕감받은 우리들은 나가서 어떤 죄를 우리에게 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가서 우리는 힘껏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문에도 용서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으면 내 죄도 사함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많이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인 것입니다. 용서가 있는 것에 화합이 있습니다. 보복이 있는 것에 끝없는 분쟁만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공산당이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용서해 주이리. 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나 여러분 개인을 위해에게 얼마나 피해를 너무너무 많이 줬어요. 그러나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의 죄를 자복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로 나올 때, 잘못되고 빌고 투국 민족 앞에 나올 때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 안 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 안 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은 그래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아무리 용서해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 회개해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랬다는데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대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민족 앞에 회개하지 않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민족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회개해야 돼요. 김일성의 동조 장년이 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버지 잃었어요. 둘째 아버지도 잃었어요. 셋째 아버지도 잃었어요. 우리 아버지 삼형제가 다 돌아가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6.25 사변의 비극을 나만큼 겪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난 이 설교하면서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북한의 공산도당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을 회개하고 민족 앞에 대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나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용서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아무리 큰 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우리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용서해 주어야 진정한 국민 화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형편이 바뀌었다고 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한다면 국민 화합은 찾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진상을 규명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진상을 조사해서 규명하든 본인들이 직접 회개해서 진상을 규명하든 밝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밝혀졌으면 이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군자여 대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수 없다면 차라리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모르는 것이 나을 것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나요? 매일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먹고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밤만 되면 주님께 용서해 주옵소서. 주일날 나와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를 구해야 우리의 옷이 세마포처럼 휘어질 수가 있는데,
날마다 죄를 용서받아야 될 텐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내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나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더라도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를 아무리 크게 졌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도 모두의 하을 위해서도 회개하며 용서해 줄 아는 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화합해야 합니다. 진정한 화합은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자백하고 회개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모두가 다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회개한 사람이면 나에게 아무리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그를 큰 아량을 가지고 용서하는 사람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여 우리 민족이 화합 가정이 화합을 이루며 복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대화합을 위하여 앞장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가정이 화합해야 하며 직장과 사업장, 교회, 사회, 민족 세계가 화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예수께로 나와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많이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졌으면 회개하는 사람 되고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손해를 끼친 사람이 진실로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용서해 줄 줄 아는 아량 넓은 군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